44페이지에 보시면은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모든 논란은 대환란이 무엇인지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해한다면 즉시 종식되고 말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종말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인가 통과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아직도 많죠. 그래서 환란 전 휴거냐,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교회가 휴거될 것이냐, 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될 것이냐. 그래서 그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 그리고 심지어는 환란 중간에 휴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러한 혼란들은 하나님께서 올바로 나누어서 성경을 공부하러 가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결과이다. 자, 그래서 대환란, 우리가 보통 Great Tribulation이라는 용어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죠. 큰 환란이라고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들 중에 들어있는데, 주님께서는 이 환란의 날은 전무후무한 날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환란과 비견할 만한 것은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환란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시죠. 자, 이 대환란은 유대인의 경륜에 속한 것으로, 그 무슨 소리냐면 이 대환란을 겪게 되는 주체가 유대인이고 그 대상이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 시대 성도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는 두려움과 공포에 허덕일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 야곱의 고난의 때, 지금 우리 성경 새로 나온 성경에는 고난이란 단어 대신에 곤경이란 단어를 썼어요. 이 고난이란 단어가 너무 여러 가지 영어 단어를 한꺼번에 몰아서 다 고난이라고 막 하다 보니까 조금 구분해서 곤경, 그래서 야곱의 곤경의 때들이라고 했는데, 이 심판의 때 주어진 세 번째 이름은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알려졌으며, 자, 그러니까 대환란이란 용어도 쓰고, 그 다음에 야곱의 고난의 때, 곤경의 때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니엘의 70째 주라고 하는 타이틀을, 칭호를 가진 그 기간이, 그 때가 소위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그 환란 또는 대환란이라고 하는데요.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구나. 성경 해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고 하는 세 인종 그룹을 구분시켜 놓으셨는데, 그것을 구분하지 않은 채 성경을 아무데다 막 적용해 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20세 이하의 청년들에게만 적용하도록 법을 만들었는데 20세 이상의 어른들에게 막 적용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 구절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가? 특히 그 유명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은 기소선에서도 그걸 가지고 막 침례받으라고, 성령 받기 위해서는 침례받으라고 막 그렇게 갖다 붙인다 그러는데, 그건 전혀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들으라 하고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설교하고 계신 장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왜 자기에게 해당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갖다 붙이냐. 그 구절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교단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아주 큰 교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꽤 큰 교단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단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따르면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 거로 돼 있어요. 그럼 완전 행위구원이잖아요. 거꾸로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 양심의 선한 고백을 따라 나 옛사람 나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장사 지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물속에다가 옛사람을, 그렇죠, 장사 지냈죠. 그리고 물속에서 일어나는 순간에 부활해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선한 고백, 증언, 간증, 이게 침례의 의미인데 이거는 행위구원이 아니죠. 거꾸로잖아요. 구원을 받고 간증을 하는 건데 이거를 구원의 조건으로 갖다 놓은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2장이란 말이죠. 2장 38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잘 안 나누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제 집사람이 약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약간 약을 그 보면은 특히 독극물 아니면 아주 그 좀 독한 약들 이런 것들은 거기다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배에다 표시를 다 적어 놓잖아요. 그죠? 예. 요거 여기서 뒤섞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내가 혈압이 낮아. 그래서 혈압을 올리는 약을 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혈압을 내리는 약을 먹었어. 그러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성경 해석에 있어서는 그런 일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론에 있어서. 그래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해석에 있어서 첫 번째, 성경에는 모든 인류가 세 급으로 분명히 분류되어 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유대인, 이방인, 교회 셋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알아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이방인이었어요. 혹시 나 유대인 출신이라 그러면 안 계시죠? 혹시 부모님이 나 유대인이다 그런 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이방인 출신이었어요 우리가. 그러나 지금은 이방인이 아니지. 우리는 당연히 교회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부모가 유대교회 뭐 아벨 지파든 아셀 지파든 뭔 지파든 지파에 속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으로 나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로 이름이 하나가로 정해져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럼 성경에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거듭난 사람이 들어야지. 자기는 아직 구원도 못 받은 이방인인데 교회에서 하신 말씀을 따르겠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첫째 그룹은 유대인이다.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 말고 누가 있었어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있고 또 다른 자녀들도 있었죠. 나중에. 그러니까 이삭 이외에 아브라함의 다른 자녀들의 경우에는 유대인들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셋을 통과해야 돼. 아브라함, 이삭, 그다음에 이삭의 후손 중에서도 에서로 가면은 안 돼. 거긴 또 X야. 거기 에서는 유대인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다 아랍 사람들이 돼 버렸고 결국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삼위일체처럼 세 단계를 거쳐서 이들의 후손일 경우에만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두 번째 그룹은 이방인이다. 이들은 유대인 이외의 모든 인간을 다 포함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했죠. 자, 세 번째 그룹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성령에 의해 중생한, 거듭난, 다시 태어난, 그렇죠? 여러 가지 용어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다.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을 다시 살려내셔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 오늘날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이 이 세 그룹을 혼동하는 일이 다반사이나 성경은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이게 중요해요. 결코 그런 적이 없다. 성경에서 천사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그의 거룩한 도시에 대한 예언적 시간표를 70주로 정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70주는 다른 민족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유대인들 즉 다니엘의 민족, 다니엘이 소속된 민족은 유대인이잖아요. 우리는 이 문제가 이스라엘 민족과 관련된 것임을 분명히 이해해야만 한다. 다니엘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그렇죠? 근데 교회 환란 통과서를 가리키면은 정말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안 맞는 이상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자, 다니엘은 이방인이 아니었다. 동시에 아직 존재하지 않았었던 교회의 이론도 아니었다. 아직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만드셨던 역사가 아직 안 일어났을 때니까 이때는 따라서 아직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었죠. 오늘날 이교도 이방인들과 기독교의 거짓 신자들이 자신들에게도 거룩한 도시들이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거룩한 도시로 인정받은 것은 오직 예루살렘뿐이다.
오늘날도 보면은요 거룩한 도시라서 홀리시티라는 말을 많이 쓰고요. 예를 들면 뭐 이방인들은 이교도들은 메카라든가 메디나라든가 뭐 아랍 사람들에게도 자신들의 거룩한 도시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뭐 어디 또 있죠. 뭐 또 하여간 종교마다 다 자기네들의 그 거룩한 도시가 있다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도 로마가 거룩한 도시라고 그러고 또 기독교도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유대교에서만 인정하는 거룩한 도시는 예루살렘 하나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교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이교도. 이교도란 말은 이방인을 부를 때 종교적인 측면에서 부를 때 이교도라 그래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측면으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스라엘이라 그래.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나라. 그런데 그 이외의 잡신들, 뭐 주피터를 믿든 뭐 잉카를 믿든 아니면 뭐 마야를 믿든 하여간 종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이외의 다른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이교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자동적으로 다 이교도죠. 종교적으로는.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자동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은 과거에 히브리 민족이라 그랬어요. 히브리 민족. 이 사람들이 거룩한 민족,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는 히브리 민족이라는 그 구분으로 세계 나라를 구분할 때 히브리 민족이었죠. 예. 그래서 나머지 나라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네이션스라 그랬어요. 민족들.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 중에서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민족이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이 됐고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 이교도, 민족들 이렇게 이름이 세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종교적인 측면에서나 인종적인 측면에서나 그 측면에서 이름이 호칭이 세 개씩 있어요. 요거를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다니엘의 백성 즉 유대인에 관한 이 예언의 말씀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고 하라는 명령으로부터 7주 그다음에 그리고 62주가 유대인에게 주어졌다고 했다. 자, 예언의 내용이죠. 다니엘서 우리는 바벨론 포로 이후 예루살렘의 회복과 건축에 관해 네 번의 칙령이 있었음을 주의해야만 한다. 이게는 뭐냐면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 성읍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나오고 나서부터 예언의 시계가 이제 째깍 해서 70주가 간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니까 째깍 이 시간이 그때부터 흘러가는데 그 시점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언의 시간표를 맞출 수가 있는데 네 번의 명령이 나와요. 칙령이. 그런데 네 번의 명령 중에서 세 번은 성전 재건에 관한 얘기예요. 네 번째 마지막 명령만 성전이 아니라 도시, 성읍,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이야. 그러니까 네 번째 명령으로부터 예언의 시계는 시작이 된다는 것을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아무 때나 시간 계산부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분명하게 뭐 지금 우리나라도 뭐 그 1919년에 독립 뭐라 그러나요? 3.1 운동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무슨 임시정부가 세워지고 막 이래서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뭐 시간을 연호를 계산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1945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45년은 그냥 해방된 거고 국가 수립은 48년이라 해서 48년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학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근대사를 시간 계산을 다양하게 세팅을 하는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한 가지만 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설명을 들어보시면 첫째는 고레스 왕에 의해 BC 536년에 있었다. 첫 번째 명령. 이에 대해서는 에스라서 1장 1사절에 기록되어 있고 역대기하 36장 22, 23장에도 언급되어 있다. 칙령의 내용은 뭐냐? 단지 하나님의 집을 재건하라는 내용뿐이었다.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즉 성전만 재건하는 얘기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의 재건에 대한 언급은 전혀 아니었다. 더구나 이 칙령에 뒤이어 시작된 성전 건축은 즉시로 수그러들었고 결국은 완전히 중단되고 말았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사마리아 출신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들도 끼어달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죠. 따라서 우리는 이 칙령은 70주의 시작이 될 수 없다고 믿는다. 두 번째, 둘째 칙령은 다리우스 왕에 의해 BC 519년에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에스라 6장 1절 12절에 선언되어 있다. 이 칙령은 단지 첫 칙령을 재확인하고 진짜 칙령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역사적으로 확인해보고 성전에 대한 언급만 하고 있을 뿐이다. 예루살렘 성읍이죠. 성의 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이 역시 70주의 시작 시점이 될 수 없다. 자, 세 번째는 아탁세르세스에 의한 BC 458년의 칙령이다. 에스라 7장 11절에서 28절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공적인 칙령이 아니라 왕의 공식 서신으로 에스라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처음 두 칙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칙령이 실제로 왕의 칙령이 맞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는 모든 비용을 지불해주고 지원해주라라고 하는 서신이었을 뿐이었다. 이 명령은 단지 처음 두 칙령을 되풀이한 것이기에 이 역시 성전이 재건에만 한정되었을 뿐 예루살렘 자체에 대한 건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이 역시 70주의 시작이 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요 칙령이 나가면 여기서부터 70주를 계산하면 이제 너희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실 바로 그날이다. 그렇죠? 그리고 7년 뒤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또 예수님께서 또 초림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정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바로 도시, 성읍, 특히 성벽, 성에 우리를 보면은 지금 저기 뭡니까? 우리도 4대 성 안에 보면 이렇게 쭉 있고 성벽이 다 둘러싸여 있었는데 대부분은 다 허물어지고 남아 있는 것만 또 이제 보수해서 관광 자원으로 쓰고 있잖아요. 또 수원에 가면은 수원의 화성의 성벽은 다 만들어놨죠. 완전히 다 보수해놨죠, 그렇죠? 그 성벽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70주, 즉 70주니까 주는 7이니까 77, 490일, 490일인데 하나님의 계산 방법은 1년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고 앞에서 민수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490년의 기간이 유대인들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그대로 지금 한번 추적을 해보는 겁니다. 대환란을 추적하기 위해서. 자, 넷째, 아탁세르세스 론지마누스에 의한 페르시아 왕이죠. BC 445년의 칙령이다. 자, 내용은 일단은 여기 써 있는 성경 구조로 그대로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에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고 왕의 종이 왕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었사오면 왕께서 나를 유다로 내 조상들의 돌무덤이 있는 도시로 보내사 내가 그 도시를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무슨 소리냐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종이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이 들어보니 정말 나라가 지금 막 완전히 초토화돼 가지고 너무 비참한 이야기를 하니까 막 마음이 너무 무거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괴로울 거 아니겠어요?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 됐다. 그러니까 마음이 막 괴로워 가지고 인상이 별로 안 좋았겠죠. 그런데 자기는 왕 앞에 서는 왕의 비서이다 보니까, 옛날로 치면 내시들이다 보니까 자기는 왕 앞에서 얼굴이 속된 말로 우거지상이 되면 안 돼. 밝은 모습으로 왕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인상을 아무리 봐도 나라가 자기 고국이 엉망진창이 됐으니까 마음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그걸 금방 포착을 해냈죠. 이 느헤미야가 이 친구 얘가 뭐 요즘 뭐 고민이나 왜 뭔 일이야 하고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래서요 기독교인들 서양도 그렇고 동양도 그렇고 느헤미야 기도라는 제목의 타이틀이 있어요. 그 뭐냐면
아주 급할 때 하나님께 짧게 하는 기도를 느헤미야 기도라 그래요. 그렇죠. 위기가 확 닥쳤을 때, 그렇죠. 갑자기 방송에서 나온다.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 그럼 어떡할까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아이고 하나님, 오늘로서 제 인생은 끝입니까? 아유, 주님을 뵐 준비가 잘 안 됐는데 하고 뭔가 짧게라도 기도하겠죠. 자, 그래서 그때 왕비도 왕의 곁에 앉았더라. 왕이 내게 이르되 내 여왕이 얼마나 걸리겠냐. 근데 워낙 충신이다 보니까 신실해 가지고 왕이 이 친구를 잘 봤어요. 그래서 들어주는 거예요. 여행. 그랬더니 얼마나 걸리겠냐 그랬더니 내가 어느 때 돌아오려느냐 하고 이처럼 왕이 나를 보내기를 기뻐하기에. 참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도록 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면 세상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 우리를 좋아하지는 않겠죠. 왜? 영이 다르니까.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하고 다르니까 우리를 좋아하진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왜? 저 사람들 정말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뛰어나고 하다고 인정해 주겠죠. 이처럼 왕도 이 느헤미야를 늘 이렇게 인정해 줬네요. 기뻐하기에 내가 그에게 기한을 정해주고 또 왕에게 이르되 왕께서 만일 기뻐하시거든 강 건너의 총독들에게 내리는 편지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데려다가 마침내 유다에까지 이르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편지를 내사 내가 그 집에 속한 궁궐의 문들과 그 도시의 성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짓기 위한 들보들을 만들도록 내게 제목을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위에 임한 내 하나님의 선한 손에 따라 왕이 내게 허락하니라. 왕이 허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예레미야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들까지도 나에게 저 사람 나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직장 생활하는데 직장의 상사가 아주 못마땅해 생각해. 아, 저놈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떡 앉아가지고선 그냥 있으니까 자기가 뭔가 계속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찔림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뭐 가서 회식만 한다 그러면 밥 먹자 그러면 그냥 위하여 하는데 갑자기 고개 숙이고 기도나 하고 앉았고 이런 속된 말이 재수없는 놈하고 막 그런 상사가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왜? 아이 저놈은 하나님 있는 놈이니까 내가 잘못 건드렸다가 하는 큰일 나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저도 과거에 보면 저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들인데도 조심스럽게 함부로 못해.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위에 있다는 얘기겠죠. 이 칙령을 보면 성전 재건과 아울러 예루살렘 성읍의 건축 또한 언급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드디어 성읍 건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예언의 시기가 시작된다. 그래서 이제 70주를 계산하면 되죠. 이에 우리는 이 시점이 다름 아닌 다니엘의 70주의 시작점이라고 믿는다. 따라서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돌아오기 시작한 그때부터 시간 계산이 된다. 이 도시의 재건은 곤란할 때, 우리는 공경의 때라고 아까 했죠. 공경의 때들에 이루어졌으며 그 기록은 느헤미야 3장 6장에 나와 있다. 그렇죠. 이스라엘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처지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이고요. 이 재건이 마치는 대로부터 그래서 성벽이 다 완성이 돼서 예루살렘 도시가 드디어 회복됐어요. 제대로 수리가 잘 끝났어요. 그때부터 메시아께서 끊어지시는 데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때까지는 62주 계산하면은 400 몇 년이죠. 480 몇 년 7 곱하면 되겠죠. 62주가 있게 되는데 그 끊어짐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뭐 명백하겠죠. 예수님이 죄를 지으시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우리들 죄 때문에 죄인들의 죄 때문에 죽으시는 거니까 자기 죄 때문이 아니죠. 당연히. 재건은 다니엘이 선언한 정확한 시간표에 따라 실시되었고 그 후 주 예수께서는 메시아에 관련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무려 48가지가 있었는데요. 예수님과 관련된 직접적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대로 성취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관한 48가지의 예언이 만약에 우연히 저절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 없이 그냥 우연히 성취되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무한대분의 1에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48가지의 예언은 예수님 한 분에 관한 거고 나머지 모든 예언은 약 500여 가지가 성경의 800개의 예언 중에서 예수님의 초림과 관련지어서 300여 개가 성취되고 나머지 800여 개가 이제 500여 개가 예수님의 재림 때 성취될 것들인데 그것이 모조리 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하에 정확하게 다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그건 확률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48가지만 해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공을 48개를 친 것분의 1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자기 자신의 백성에 의해 끊어져 죽으셨으나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날 때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죠.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가문은 다윗 가문에서 태어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오셨는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전혀 죄가 없었기에 온 세상의 죄로 인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 역시 다니엘 9장의 시간표에 맞춰 정확히 일어났다. 자, 여기서 말하는 주, 1주, 2주, 3주 할 때 주, 위크는 민수기 14장 34절과 에스겔서 4장 6절에 나와 있는 특정한 예언 시간 측정법들에 따라 유대인들의 예언 측정 시간 방법, 측정 방법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죠. days, 날이 아닌 년, years로 계산된다. 그래서 40일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뺑뺑 돌았죠. 광야에서.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예언적 날짜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함을 알게 된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따라서 예루살렘 재건은 7 곱하기 7, 7주가 걸렸으니까 49년이 걸렸다. 자, 이 재건의 완성. 그러면 이제 완성된 다음부터는 62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메시아가 끊어진다 그래요. 그때 62주. 그러면 이 재건의 완성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까지는 434년이다. 62 곱하기 7. 자, 로버트 앤더슨 경의 오실 통치자. 영국의 유명한 크리스찬인데요. 굉장히 존경받는 책. 이분이 쓴 책은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 베스트셀러고 이 크리스찬 사이에서는 굉장히 고전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책도 말씀 보존학에서 나왔는데 번역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주제의 책도 쓰시고요. 여러 가지 책을 쓰셨는데 특히 이 오실 통치자, 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계산에 있어서 가장 정확한 계산을 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로버트 앤더슨이란 분이. 그다음에 이분에게서 배워서 클래런스 라킨이라고 하는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위대한 책을 쓰신 지금까지 역사상 지구상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기독교 성경 교사 중에 최고의 교사라고 하죠. 세대적 진리에 한번 보시면 이 두꺼운 도표를 이분이 원래 건축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건축가니까 설계도면 그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다음에 목사가 돼가지고 설계도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들을 창세기부터 도표가 그래서 그 도표를 여기다가 예전에 모조지에다 다 그려가지고 그 도표를 가지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성경이 눈에 쫙 들어오는 거야. 세대적 진리 도표 한 개만 봐도 벌써 뭐가 착착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책을 냈는데 이렇게 좀 넓게 했죠. 그죠? 그 도표가 들어가다 보니까 정말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적인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책을 통해서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세대적 진리라고 하는 책. 우리가 존경하는 피터 러크만 박사도 그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분은 자랑을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 있는 사실 그대로 자서전에 보면은 구원을 받고 났더니 장모께서 킹제임 성경 하나 사주셨대. 킹제임 성경 하나. 그 다음에 처남이 세대적 진리를 하나 사줬대. 그래서 1년 만에 성경을 24번을 읽고 가능한가? 가능. 이 사람은 하루에 IQ가 195에다가 하루에 200~300페이지짜리 책을 매일 한 권씩 읽고도 정상적인 일상을 소화해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만 권 이상의 책을 읽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사를 주신 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1년 만에 24번을 읽고 세대적 진리를 10번을 읽었대요.
그리고 거기다 썼어.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나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그래도 그럴 것이 이분만이 여태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성경 교사 중에서 오픈 바이블 포럼이라는 걸 열었어요. 오픈 바이블 포럼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이런데 아무 때나 사람들 모아. 예를 들면 몇 월 며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질문하세요. 그러면 요즘에 뭐 텔레비전에서 아무거나 물어보세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뭐든지 물어보라 이거지. 그러면 뭐 아주 암에 관한 최고 권위자가 나와서 뭐 암에 대해서 질문하면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 분야에서 다 최고라 이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성경에 관해서 아무거나 물어보라는 거야. 아무거나. 뭐 전염병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인구 뭐 감소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아니면 아니 뭔지 모르지만 인간 생활에 있어서 뭐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물어보든지 하여간 뭐든지 물어보면 놀랍죠. 10초 안에 성경으로 답변을 해요. 그냥 답변하는 게 10초 안에 성경 구절로 답변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기 때문에 200번을 읽었는데 영어로만 읽은 게 아니라 스페인어로 읽고 라틴어로 읽고 히브리어로 읽고 헬라어로 읽고 10여 개의 언어로 성경을 200번 이상 읽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경이 거의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그냥 10초 안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되었으되고 성경으로 답변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얘기예요. 내 성경 실력은 라킨의 세대적 진리에서 75%가 내가 기여한 것은 25% 주석이나 모든 면에서 그렇게 고백할 정도면 물론 라킨이 본인이 보기에 몇 가지 오류들도 있어요. 그것에도 불구하고 그럼 로크만 박사는 오류가 없나요? 이분도 오류가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오류 하나 찾을 칼빈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오류가 있지만 그래도 대단히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와 오를 잘 구분해야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훌륭하고 기여를 했지만 이러이러한 면에서 많이 참 또 실수와 오류가 있다. 이렇게 해야지 뭐 한두 개 오류 찾아내야지 싸잡아서 다 나쁜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요. 자, 앤더스 여기 나와 있네요. 이 다니엘서의 두 저자는 다니엘의 69주가 어떻게 바로 그날에 정확히 성취되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앤더슨은 이 기간을 정확하게 날들로 계산했어요. 하루하루 날들로. 그래서 483년 곱하기 360. 왜? 성경에 보니까 하루를 361로 계산한다고 성경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자, 따라서 69주 483년은 총 17만 3,880일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BC 445년 3월 14일로 계산을 시작하면 이때가 칙령이 나온 그 시점이라고 만약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계산하면 AD 32년 4월 6일에 69주가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AD 32년 4월 6일 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다. 이날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승리의 입성을 하신 바로 그 날이었다. 승리의 입성 아시죠?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막 환영을 하고 뭐 엄청났죠. 그래서 이 날을 뭐라 그럽니까? 월계수 종료주일의 시작이에요. 종려나무라 그러죠. 우리는 원래 그게 월계수로 알고 있는데 아니 월계수 맞나? 그죠? 그러니까 좀 나무 이름이 옛날식으로 하면 종려나무라 종료주일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야자수 참 월계수가 아니라 야자수 나무는 이렇게 지팔이 길게 이렇게 늘어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 화환처럼 들고 다니면서 환영합니다. 예수님은 호산나 하고 막 외쳤던 종료주일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영했던 바로 그 주일이었습니다. 주께서 하신 다음의 말씀이 얼마나 암시적인지 보라.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곧 내 날에만이라도 곧 내가 너는 예루살렘입니다.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러니까 곧 망할 예루살렘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우셨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은 왜 우셨는지 예수님은 다 앞을 내다보는 거니까. 그리고 다시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짐승이 일어나게 될 그 백성으로부터 파괴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짐승이 일어날 그 백성 로마죠. 역사를 살펴보면 이 백성은 로마였고 또 로마가 될 것이다. 다니엘은 계속해서 자신의 백성과 로마인들과의 전쟁이 70째 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7년 동안에 이제 로마의 수장이 종교를 장악해서 거짓 대언자가 돼서
이 적그리스도와 한 패가 돼서 예수님을 대적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환란 때 일이죠. 이로써 우리에게 일주가 남아 있는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가 남아 있는데 이제 7년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일주니까 7년이죠. 이 기간에 다니엘 9장 24절에 정해 놓으신 6가지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7년이라고 하는 환란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6가지를 이스라엘에게 행하시겠다고 예언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이 기간 중 적그리스도가 군림하게 되어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나 나중에는 언약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후 3년 반 시작과 더불어 언약을 깨뜨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나선다고 성경에 나왔고, 그것을 다니엘에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등장한다고 성경에 썼죠. 이 시간의 틀을 아무도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식으로 딱 설명해 놨어요. 한때 1년, 두때 2년, 그리고 반때 반년, 3년 반 이렇게 표현했고, 혹은 42개월, 42개월이니까 딱 3년 반이죠. 그리고 1260일 역시 3년 반이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가도 동일한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해놨어요. 자, 이 숫자들은 일주의 중간에 언약이 깨지는 때로부터 계산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 언약이 깨지는 후반부를 우리가 대환란이라고 하고, 7년을 얘기할 때는 그냥 환란이라고 하거나 야곱의 공경의 때라고도 하고, 이렇게 다니엘의 70제로 하고요. 자, 이 숫자를 2배로 하면 7년이 된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7년의 기간이 주어진 목적은 다음과 같다. 6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에 히브리 사람들의 범법을 끝냄. 자, 히브리 유대인들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이제 범법을 여기서 멈추게 되는 것이에요. 반역이 여기서 중단되는. 왜? 이들이 회개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기도와 간구의 영을 부어줘가지고 이 민족들이 다 회개하는 순서가 쭉 나오잖아요. 민족대로 회개하고, 가문대로 회개하고, 다윗 집안도 회개하고, 막 쭉 나온 스가랴서 12장에 보시면, 자, 그다음에 죄를 끝냄. 예, 유대인들은 죄 사함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야 비로소 이들의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다음에 그들의 불법에 대한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도 이때 이루어지겠죠. 영원한 의를 가져옴. 이제는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다음에 환상과 예언을 봉함. 왜 그렇습니까? 환상과 예언이 다 성취됐는데 환상과 예언이 왜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에는 환상과 예언을 하는 자들은 다 거짓 예언자이기 때문에 다 처형의 대상이죠. 처벌의 대상이고, 왜? 예수님이 지금 직접 다스리고 계신데 환상과 예언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데 왜 환상을 해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느냐. 6번째, 지극히 거룩한 분을 기름 부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세요? 왕이 되신 거죠. 자, 보세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3가지 직책을 인정할 때, 임명할 때, 3가지 직책을 임명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첫 번째는 아시다시피 뭡니까? 왕. 2번째는 제사장. 3번째는 뭐예요? 예언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름 부으신 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란 뜻이고, 히브리어로는 이걸 메시아라 그래요. 그러면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분,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분.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름 부은 이번엔 뭐예요? 왕으로 등극하는 거잖아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왕으로. 안타깝게도 그 근본역에서는 그 번역하신 분이 다른 교리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the most holy라고 해서 지극히 거룩한 분으로 킹제임스 성경 다른 것들은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근본역에는 거룩한 곳, 장소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도 나름의 근거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주장하는 성경 교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 거룩한 분으로 되어 있다. 요거 차이점을 좀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번역한 그 분들은 교리적으로 봤을 때 거룩한 분이 아니고 거룩한 곳, 장소라고 하는 것이 더
옳다는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성경 번역을 이거 뭐가 이상한데 당황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들 중 교회에 적용시킬 것이 있겠는가?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다니엘서 왜 공부해요?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아버지, 즉 교회 성도들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대상은 구원받은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온 세상의 동식물도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는 범위가 너무나 큰데 교회만 우리만 아니죠. 그래서 교회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들을 읽을 때에는 어떻게 돼요? 특히 레위기를 읽을 때 보면은 야 이건 뭐 왜 이렇게 복잡해? 가만 있어봐.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이거는 먹으면 되고 이건 먹어도 안 되고 야 그거 우린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상관없는데 유대인들은 그러면 왜 그걸 우리가 읽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배울 수 있죠. 야 하나님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좋아하시고 더럽고 추하고 순수치 않은 것, 정결치 않은 것을 싫어하시는 성품을 지니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는 그런 교훈들을 얻는 것이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성경에 보니까 말이야 비늘 없는 거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새우나 뭐 가재나 무슨 랍스터 이런 건 못 먹어. 우리 개도 못 먹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교회와 관련해서 가르치고 있는 진리와 위에 6가지가 전혀 들어맞지 않는다. 확인해 보자. 자, 이 6가지를 보면 신약하고는 들어맞지 않는다. 왜? 첫째, 믿는 자들의 범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셨을 때 이미 완전하게 제거되었다. 그렇죠? 우리 죄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제거되었습니다. 두 번째, 믿는 자의 죄는 나무에 달린 그리스도의 몸 위에 놓였었다. 그렇죠? 세 번째, 회개하고 새로운 출생을 이룬 자들은 그 순간 하나님과 화해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네 번째, 영원한 의는 중생의 순간에 믿는 교회 시대에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라 하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써 있어요. 구약의 기록 가운데는 신약 교회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환사나 예언이 없다. 다섯 번째, 교회는 구원자와 머리를 갖고 있으나 기름 부을 왕은 계시지 않는다. 교회의 각 지체는 왕이다. 우리가 왕이에요. 자, 여기서 조심할 것은요. 우리가 성경의 찬송가에 보면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찬송도 합니다. 그것은 조심하십시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하시는 것이지 교회의 왕이라서 부르시는 건 아니에요. 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왕과 백성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지 우리의 왕은 아니에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왕 중의 왕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했을 때 우리가 왕 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때 가면 그때 적용되지만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우리가 왕입니까? 우리는 왕 아니죠. 이게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이라고 했다고 해서 아니고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 되신 주님, 구원자 되신 주님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역시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을 부음 받아서 유대인들의 왕. 그래서 마태복음은 원래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묘사하고 있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정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거 구분 잘 해보십시오. 성경학도들이 구분해야 할 세 가지 용어를 살펴보자. 여기 보시면 고통의 시작이죠. 아직 본격적으로 아닙니다. 이 용어는 군사적 의미를 갖고 있다. 전쟁과 관련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계대전과 이에 따른 사건들에 의해 시작될 시기를 묘사하시고자 이 용어를 사용하셨다. 전쟁, 기근, 역병 및 지진 등이 고통의 시작이 될 것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시작이에요, 시작. 자, 두 번째는 다니엘의 70주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의 시작이 되다가 어느 때 가면 클라이맥스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3년 반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무후무한 어마어마한 고통이 시작된다, 일어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 용어는 외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게 왜냐하면 이 용어는 많은 자들과 언약을 확증할 때 사용된다. 적그리스도가 여러 왕들과 언약을 체결해가지고 요즘으로 치면 조약이죠, 조약. 국가 간의 조약을 체결해서
후견자로 나서서 다스리는 그런 통치 방법이니까요. 이 용어는 고통의 시작에 정확히 반대되는 것으로 유대인을 포함한 많은 자들과 7년간의 조약 체결을 할 통치자가 등장한다. 자, 전 세계가 만약에 지금처럼 여러분들 세계적인 여러 미래학자들이 모인 기구들, 특히 로마 클럽이라든가 전 세계의 똑똑한 그 최고 석학들, 노벨상을 탄 최고 석학들이 이제 모여서 기후 변화에 의한 이제 소위 말하면 식량 부족. 왜? 지금 전 세계의 곡창들이 다 가뭄이 돼가지고 지금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는 데가 지금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요번에 그 브라질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그 지역도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금 비 안 오는데 거기도 세계적인 곡창지대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세계 식량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들이 중국도 그렇고요. 엄청나게 폭우 아니면 가뭄이에요. 그 여기 써 있죠. 만약에 식량 부족이 터지면 전쟁 터지는 거죠. 이것은 전쟁을 막기 위해 나라들 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 조약에서는 경배의 자유와 국가별 주권도 어느 정도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 보장된 자유는 잠시만 이어질 뿐이다. 자, 전 세계가 막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전쟁 상태가 되고 이럴까봐 각 나라가 조약을 체결해가지고 제일 군사력이 센 나라,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죠, 당시에는. 그러면 이 사람이 모든 걸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 배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강화 조약을 체결해서 인구수대로 배분하겠다. 예를 들면 식량이라든가 모든 거를. 그래서 어느 정도로 가서 나름의 효과를, 즉 평화를 누리다가 박스 로마 나라처럼 로마 제국이 당시에 로마의 제국이 있을 때는요, 왜 평화가 있었냐면은 속된 말로 로마에게 덤빌 만한 국력이 있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조용해. 전쟁이 안 일어나죠. 그런데 그런 불만이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다가 자기가 조약을 깨뜨리면서 유대인들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경배하라고 하면서 3년 반 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뻔하죠. 유대인들은 절대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거부했잖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대환란이라는 용어. 그러니까 고통의 시작이라고 하는 표현과 그다음에 다니엘의 70주라고 하는 표현과 그다음에 대환란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용어고 하나는 외교적인 용어고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살펴볼 종교적인 용어다. 종교적 의미는 대환란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1에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이런 구절 중에서도 언급하셨고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대한 종교적 모독은 계시록 11장 7, 8절에서 성취될 것이다. 그래서 막 입에서 막 더러운 개구리 형이 말이 나오면서 막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성전 경배와 조약에 의해 보장되던 3년 반 기간의 증인의 사역이 주중에 중단될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터져 대환란은 시작된다. 사탄이 개입하면서 자기의 적그리스도를 등장시키게 된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에 대해서 15절에 when 어느 때라고 했고 then 그때라고 했고 then 그때라고 하는 시간을 지적했음을 주목하라. 대환란의 시작은 이 행위가 시작되는 순간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의 모습을 드러낼 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등장하겠죠. 이 행동이 시작되기 전에 일어날 것은 성경적으로 보자면 고통의 시작, 이것은 다니엘의 70제 중에 일부이다에 속할지 모르지만 대환란의 일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대환란은 후 3년 반이고 그 전 3년 반에는 아까 얘기했던 고통의 시작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렇죠? 그 전체 7년을 다니엘의 70제 주라고 표현하고. 자, 그래서 주 요거는요, 그 환란에 대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지어서 뭐 언제 재림한다 해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뭐 이장님 사건이 있었듯이 전 세계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계산하지 말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자신도 모른다고 하는 거를 자꾸만 계산하다가 사람들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임수가 지금도 아직도 뭐 날짜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에 뭐 어떤 뭐 일이 벌어지면 뭐 해가지고 막 해성이 어떻게 되고 뭐 별이 어떻게 되고 이런 일에는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다 알려주셨겠죠. 그래서 그런 뭐랄까 잘못된 허황된 짓을 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날짜가 틀려가지고 이장님 씨가 1992년에 뭐 9월 23일인가 언젠가 휴거된다 그랬다가 날짜 지나간 다음에 한 번이라도 회개를 했습니까? 잘못했다고 사회에 무리를 끼쳤다고 한번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지금도 계속 연기해요. 뭐 계산이 잘못됐다, 뭐가 어땠다 하면서. 그러니까 날짜 계산은 절대로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왜?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대치 않은 때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에 대해서 한번 총성 정리를 했고요. 쉬었다가 3시 5분에 정말 또 다른 주제, 창세기 1장 2장과 계시록 21장 22장이 정확하게 매치돼서 맞아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성경은 영원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이시잖아요. 원주는 3.14 계산해서 안 끝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모든 계획은 계시록에서 영원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로 돌아와 이 성경이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묘하게 매치되어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이렇게 원처럼 연결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성경 구절을 쭉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 이제 한 학기 진행 거 좀 간증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겠습니다. 10분 있다가 만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성경 구절을 다 이렇게 찾아놨으니까 뒤에 있는 프린트 하나씩 가지시고요.